너무 춥잖아요. 지금 세상의 소식, 뉴스가 너무 추운 뉴스들이 많아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불안에 떨게 하는 뉴스들, 집안에만 꽁꽁 있어야만 만드는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따스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따뜻한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 미국 애리조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최근에 나온 거예요. 이 애리조나에서 지난주가 미국은 뭐가 했냐면요, 아주 우리나라 추석 같은 거예요. 굉장히 아주 축제입니다. 명절이에요. 큰 명절. 뭔가요?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 이 추수감사절 되면요, 일가 친척들이 다 와서 식사를 해요.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을 다 자기 집에 이제 부르려고 문자를 보냈어요. 손자 손녀들에게. 목요일 Thanksgiving Day 파티가 있는 그날 낮 3시다. 다 보고 싶다. 할머니, from 할머니, 오마 했겠죠.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자, 사건은 여기서부터 터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문자를 받았는데, 이 문자를 누가 받았냐면요, 자말이라는 이 백인 여성이 보냈는데, 흑인 18세 된 청년이, 자말이란 청년이 이 문자를 받은 거예요. 이 청년이 이 문자를 받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누구세요? 이렇게 쓴 거예요. 할머니가 보고 싶다, 할머니가 했는데 Who are you? 누구세요? 하고 보낸 거예요. 할머니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이 그냥 할머니다 하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만 이 손자가 뭐라 그랬냐면, 할머니요? 내 할머니요? 사진 보내세요. 그렇게 했어요. 할머니 기분이 어떻겠어요? 벌레 씹은 것 같아. 벌레 씹은 마음이야. 그래서 할머니가 벌레 씹은 마음으로 사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만 자갈이 딱 보니까, 아이고, 이게 사건이 터진 거야. 뭐냐면, 내 할머니가 아닌데 잘못 문자를 보낸 거예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손자가 아니에요. 전 딴 사람이에요. 그렇게 쓰려다가 그까지 쓰고 잠시 멈췄다가 뭐라고 썼냐면, 근데 할머니, 저 그날 밥 먹으러 가도 돼요? 하고 쓴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랬겠어요? Of course. 와, 넌 나의 손자나 다름없어. 그래서 자갈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게 언제 사건이냐면 6년 전의 일입니다. 추수감사절 6년 전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매년 갑니다. 매년 갔어. 지금 저 뒤에 본 분은 할아버지고 옆에 있는 분이 할머니. 이쪽 말고 검은 옷이 할머니입니다. 검은 옷 입은 티셔츠. 그 할머니하고 이렇게, 근데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은 애인이야, 애인. 애인도 데리고 갔어. 그래가지고 요즘 할머니 없고 할아버지 없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이들, 미국 속에. 할머니가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가고 싶었던 거예요. 할머니 해주는, 나도 할머니라고 부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불렀던 거예요. 작년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저 뒤에 보이는 할아버지, 손 들고 있는 할아버지가 손 든 건가, 할머니가 든 건가, 어쨌든 저 뒤에 할아버지, 캡, 모자 쓰신 할아버지가 작년 3월에 어떻게 됐냐면요, 다음 사진 보여드리세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돌아갔어요. 그래서 사진에만 있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래요. 언젠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작년에 할아버지는 안 계셔서 사진으로만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근데 궁금해진 거예요. 저 작년 CNN에서 봤는데 금년에 이 집이 얘가 갔을까 안 갔을까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전 또 그런 데가 또 민감하잖아. 그래서 또 궁금해서 이 자가를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 금년에 갔을까 안 갔을까? 갔어. 금년 또 갔어. 갔는데 요번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저 뒤에 있는 애인 있죠?
애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갔어. 그래서 할머니하고 금년에도 맛있는 땡스기빙 이 파티를, 추석에 이 식사를 같이 했답니다. 따스해요, 안 따스해요? 따스하죠. 참 요즘 우리 사회가 따스하지 못해요. 우리 동네 얘들아 오지마 플랜카드 걸었어요. 명절에 오지마, 돈으로 보내. 여러분, 이거가 방송에서 굉장히 잘한 것처럼 막 호도할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자식이 명절에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요, 과연 맞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는요,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 일본을 보십시오. 독고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뭔 직업이 있냐면요, 자식이 안 오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일본, 내가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에다가 돈을 맡깁니다. 그러면 연락을 일주일마다 하는데, 만약에 연락이 안 되면 우리 집에 와서 물건 정리하고 나를, 장례를 이렇게 치러주고 나를 어디에다가 안치해 주십시오, 이 물건을 어떻게 해주세요를 정리해주는 직업이 있습니다. 자식을 안 오니까 자식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집에서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썩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업체에다가 맡기는 일이,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당장 오지 않아도 돼, 이게 여러분 습관됩니다. 그러다 우리 사회가 그게 문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따스한 이야기를 함께라는 말로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함께한다. 오늘 성경에 함께함으로 복받은 이런 가정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함께하지 못해서 잘못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함께한 거는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쁜데 함께하면요 인생 땡치는 겁니다. 오늘 어떤 사건이길래 우리가 가나,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준비됐어요? 이제 2000년 전으로 떠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1절에 보니까 1절에 함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함께 한번 연결 억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함께. 근데 여기에 두 장소가 나옵니다. 1절에 두 곳의 장소가 나와요. 어떤 장소와 어떤 장소냐면, 찾았어요? 어떤 장소였나요? 기드론 시내, 그 다음에 하나는 동산. 자, 이 두 단어를 갖고 제가 이제부터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기드론 시내라는 데서 풀어가겠습니다. 기드론 하면 떠오르는 사람 혹시 있어요, 여러분? 기드론 누가 얘기했어요? 이야, 이분 대단하네. 오늘 티켓 10장 사셔서 옆사람 지난주처럼 놀아주셔. 진짜 돈을 써야 돼. 멋있게 쓰세요. 그럼 맞힌 사람 멋있게 써야 돼. 그 10사람 옆에 있는 분은 달라 그러세요, 이분한테. 저렇게 지혜를 줬는데 왜 못 씁니까? 써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아멘. 난 1부, 2부 때 기드론을 다윗으로 매번 나온 사람은 이분밖에 없었어요. 지금 기드론 하면요 다윗이에요. 다윗. 왜냐하면 다윗이,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하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이 사업 아버지에게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넌 조금 있어, 아빠가 계획이 있어. 그랬더니만요 밤중에 칼을 갖고 들어오는 거야. 아버지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만약에 그런 자식이라면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떨까요? 가슴을 칠 겁니다. 야, 이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었어요. 근데 쿠데타를 하는 거야. 아빠를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다윗이 가슴이 시커멓게 됩니다.
그래서요, 싸울 수가 없어가지고 개나리 보따리 싸고 눈물을 흘리며 건너는데, 어디를 건너냐면 어느 시내를,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그때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심장이 어땠을까? 가슴이 메어질 겁니다.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이 기드론 시내, 여기를 다 건너는데 나중에 압살롬이 그러면 했느냐? 쿠데타 실패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길었는데 그 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 그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끝난 거예요. 이 기드론, 이곳에 여러분, 기드론, 여기에 시내라 그랬어요. 이 기드론 하면 이제 그런 데인데, 수치와 죽음, 이거가 있는데, 시내, 기드론이 시내가 맞아요? 아니면 기드론이 골짜기가 맞아요? 우리 확실히 교장 선생님이 스마트하세요. 그러니까 골짜기 있는 데는 시내가 있다. 근데 건너, 그럼 뭐 시내 그 정도는 건널 수 있는, 이게 저분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기에는 시내가 됐다가 건기가 되면 골짜기가 되는데, 이 시내가 될 때는요, 물이 계곡에서 시커먼 물이 흘러온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아주 옛날에 시커먼 물을 보고 그 물, 어둡다, 캄캄하다, 이 말이 뭐냐면 기드론이라는 말이에요. 기드론, 히브리 말로. 그래서 그 이름을 기드론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론인 말이 아주 옛날에 붙여진 말이에요. 시커멓다, 어둡다 해서 기드론을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같이 간 분들 기억나실지 몰라요. 어디를 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는 길가에 무덤이 줄비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무덤이 돌로 만든 무덤이야. 돌을 막 쌓아놨어요. 지금 저게 다 무덤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기드론이었던 거예요. 기드론 골짜기. 왜 무덤을 해놨냐면요, 이 기드론은 수치와 죽음의 상징이 됐던 겁니다. 이해가 돼요? 수치와 죽음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 수치와 죽음을, 이 기드론을 지나야 어디를 가냐면, 어디를 가요? 여기 1절에 동산을 가게 됩니다. 동산. 이 동산, 아까 성지순례도 얘기했잖아요. 동산. 이 동산을 사람들은 그냥 동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이 있어요. 이 동산의 이름. 뭐라 그래요? 이 동산을 겟세마네라고 하시는 우리 권사님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자주 많이 보신 분이에요. 그걸 읽은 분들은 겟세마네라 그래요. 또 다른, 올리브는 구약 성경을 읽은 분들, 또 다른 이름, 에덴 동산은 나올 때가 아니야, 장로님. 그건 지금 나올 때가 아니야. 조금 더 기세요. 네. 장로님을 제가 높여드릴게. 무슨 동산이 빠졌어요? 무슨 산? 감난산. 이건 어디를 읽은 걸 잘 읽은 사람이냐? 누가복음을 읽은 사람은 감난산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각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왜 요한은 동산이라고만 썼을까? 왜 그랬을까? 왜 감난산이라든지 겟세마네라는데 의도성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냐면 신학 작업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신학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왕 주일날 왔는데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동산 이렇게만 끝나면 너무 그렇잖아요. 뭔가 좀 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요한은 왜 의도적으로 여기에 무슨 산이라는 말을 안 하고 동산이라고 썼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요한은 여기만 이렇게 안 붙인 게 아니라 다음 장에 가면요,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십자가에 달리시러 가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때도 19장 41절에도 동산만 나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동산만 나왔어요. 그 다음, 자, 십자가와 죽음,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오겠어요? 부활 사건이 나오는 20장. 거기 보면요, 거기도 20장에 가도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활입니다. 여기는 예수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마리아가 가서 막 찾고 있어요. 예수님 묻는 거야. 누구를 찾느냐? 근데 마리아는 그 사람 뭐라고 본 거예요? 동산지기로 본 거예요. 다 동산 이야기로만 스토리를 연결했을까? 자, 왜 그랬을까? 이제부터가 신학 작업입니다. 왜 그랬을까? 동산이라는 말이 과연 요한복음에만 처음 나오냐? 그건 아닙니다. 동산이란 말은 이미 오래전에 나옵니다. 아까 이제 장로님 등장하세요. 이제 언제 등장을 했냐면 언제 어디서 나오나요? 동산이란 말이 에덴 동산 창세기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동산을 만들고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곳을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에덴 동산이다, 동산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에 동산을 만들었는데 그 동산은요, 하나님하고 인간이 함께 있었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함께 있는 게 기쁨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인생의 고통과 실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동산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신라곤이 나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동산. 그래서 이 동산이 왜 잃어버렸냐면요,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라는 게 무서워요. 코로나가 왜 생긴 거예요? 탐욕과 인간의 욕심에 죄가 인간이 파괴시킨 거예요. 환경을 파괴시키니까 결국 죄가 다 망가뜨린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하고 인간을 함께 있지 못하게 뒀어요.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고개를 돌렸어요. 사람과 사람이 수치를 느꼈어요.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 23절에 봤더니만 인간은 그 동산에서 어떻게 됐나요? 내어 쫓김을 받습니다. 그 동산에서 쫓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동산을 못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소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동산의 회복입니다. 저 동산을 가야 됩니다. 그곳에 가야만 거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막힌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과 사람이 회복되고 수치와 죽음이 없는 인간, 너는 이 평생을 일해야 되고 너는 평생 일을 하고 너는 죽어야 된다는 게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영생을 얻고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 생명이 있는 길은 뭐냐면 동산의 회복이에요. 근데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가짜 동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짜로 여기가 살만한 곳이요, 여기가 신천지요, 여기가 좋은 곳이요, 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진짜의 동산은 아무도 인간은 해결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2000년 전에 누가 오셨냐면 이 마구간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아담이 파괴한 이 동산이 깨진 걸 이분이 와서 이분이 회복을 위해서 어디를 가냐면 죽음과 수치를 넘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여기를 가야만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동산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순종, 이걸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를 가면 죽음이에요. 십자가예요. 근데 순종하고 그 동산에 들어갑니다. 그 동산에서 하는 일 세 가지: 십자가, 죽음, 부활. 이것이 동산을 회복하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자, 1절 다시 봅니다. 동그라미 쳐야 될 두 지역이 나오죠. 기드론과 동산입니다. 기드론, 나가시니. 기드론에서 수치와 죽음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쫓겨나가요. 인간 수치와 죽음의 현장으로 나가서 어디로 가야 돼요? 동산으로 끝에 들어가시니라. 여러분이 수치와 죽음의 자리에서 나와 어디로 가야 돼요?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길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두가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엔 누가 들어갔냐면요, 2절 누가 들어갔나요?
제자들은 나도 이제 나중에 합시다. 유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다는 그 동산을 알았어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유다가 같이 간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간 사람들. 3절에 나옵니다. 누구하고 같이 갔나요? 군대라는 데가 나옵니다. 이 헬라어로 스페이라, 이 군대는 보병 200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성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보병 200명. 보병 200명을 데리고 지금 가는 거예요. 보병 200명 적어요, 많아요? 엄청 많은 거예요. 보병 200명과 누굴 데려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이 아랫사람들, 근데 몇 명인지는 책이 안 나와요, 주석에 보니까. 근데 한 사람은 더 돼요. 왜? 복수로 쓰였으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아랫사람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훈련받은 군인들과 사병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은 군인들을 200명을 데리고 여기 올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200명을 데리고 올 수 있다. 나는. 유다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성경을 읽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인 한 명도 데리고 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200명의 훈련받은 군인들을 데리고 왔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치적 능력이든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뭔가가 있는 거예요. 수단이 좋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나요? 지금 유다가 잘못했어요? 아니, 얘기해 보세요. 유다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뭔가요? 내 자녀가 성공해서 어느 날 먼 타 지역에 있다가 우리 교회를 오는데 이 엄마 아빠의 폼 좀 잡을 수 있도록 성공한 모습으로. 숫자는 성공입니다, 요즘. 여러분, 내가 팔로우가 몇 명이냐에 따라 돈이 들어와요. 내 글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보느냐에 따라 돈이 옵니다. 숫자는요, 재산이에요. 엄청난 재산입니다, 요즘 숫자가. 여러분, 내 팔로우가 200명이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 자랑거리예요. 그게 수치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훌륭하게 되길 원해요. 그런데 유다에게 200명의 팔로우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듣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플러스 몇 명 더 있어요, 사병이. 거기에 뭘 갖고 와요? 뭘 갖고 와요? 등과 횃불과 여기까지만 갖고 오면 이해가 되겠어요. 한밤중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 단어는 뭔가 나와요. 뭘 갖고 와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무기가 뭐냐면 몽치와 검이라 그랬어요. 몽치는 몽둥이예요. 몽둥이와 검은 사람을 해치는 데 쓰는 건데 그걸 갖고 들어온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재력이에요, 힘이에요, 권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여기를 갖고 탓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갖다 우리는 설레설레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럽니까? 왜 그러냐면 다음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단어 때문이야.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유다와 같이 온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 거 없습니다. 요겁니다. 더군다나 동산을 들어온 거야. 동산을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누구를 찾니? 하고 물었습니다. 누구 찾니? 하고 물은 거예요. 자, 그때에 뭐라 그래요? 누구를 찾니? 하고 물으니까 여기 뭐라 그러죠? 5절 요거가 키예요. 지금 누구를 찾니 했더니만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가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그게 뭐 잘못된 말이에요? 맞아요, 잘못되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와 그 일행이 나사렛 예수라고 한 거는 잘못 사용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요, 1장 뭐라 그랬냐면요, 자, 들어보세요. 나다네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나,
자, 이게 부정적이야요, 긍정적인 거예요? 매우 부정적입니다. 19장에 가면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패에다가 뭐라고 써붙였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매우 부정적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다는 나사렛을 긍정적으로 쓴 게 아니라 비하하는 부정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알았다 그래요. 동산을 알았다. 그는 다 알았어요. 성경도 알았어요. 예수님도 알았고 동산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잘못된 건지 제가 여러분 풀어보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말,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온다 구약에 예언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구약 성경에 나사렛에서 온다는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구약에 나사렛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약에서 예언자들 중에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온 데가 있으면 한번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언이 어디 된 거예요? 자, 성경 한 곳을 여러분 집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다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이 찾아보는데 어디를 찾아보냐면 이사야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 성경을 보는 게 좋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11장 981면입니다. 981면. (11장) 1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기에 나사렛이 들어있습니다. 11장 1절에 나사렛이 들어있어요. 보입니까? 보여요? 혹시 보이는 분 있어요? 뭐가 나사렛일까요? 응? 이세? 또 다른 분? 에? 싹? 여러분이 지금 대답하면 다 틀려. 침묵하세요. 그냥. 뭐가 지금 나사렛이냐면 가지입니다. 가지. 이 가지가 히브리 말로 나지르입니다. 나지르. 이 말에서 뭐가 되냐면 나사렛이 된 거예요. 또 뭐가 되냐면 이 나지르가 뭐가 되냐면 나시린이 또 됩니다.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자 이사야에서 뭘 얘기하냐면 나지르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가지가 메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가지. 그 가지는 연약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에 생명이 되는 줄기가 뻗어 그 땅에 메시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다는 그거를 단지 그 메시아 사상을 모르고 나사렛, 배운 것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사렛,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게 있고 뭐가 있겠냐, 인간적 나사렛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가 그 많은 지식을 있고 2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데리고 올 수 있는 리더십도 있고 어떤 권력이든 힘이든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유다, 그 유다와 함께 온 200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악한 일에 사용된 도구가 됩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이 힘이 자칫 잘못하면 수많은 사람 같이 함께 나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보겠어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하니까 6절에 예수님이 안타까웠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 보세요, 6절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그니라.
이 말을 조금 헬라어로 하면 에고에이미, 영어로 하면 I am, 나다 이겁니다. 나다. 이 말은 성경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자기를 선언할 때 썼던 말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에고에이미, I am, 나다.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그 말을 내가 메시아야, 내가 이사야 11장에 오는 그 가지, 연약하고 연약한 그 땅에서 나 태어난 그 메시아야 하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거기 있던 사람들이 복수입니다. 그들이 유다만이 아닙니다. 함께 망가지는 거예요. 그들이 물러가서 어떻게 따래요? 땅에 엎드렸다는 게 경배하는 건가요? 아이고 이게 예수님이시군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엎드렸다는 말이 다 한꺼번에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인생 끝난 거예요. 내가 이 메시아다 선언하자마자 그들이 다 쓰러져 버렸던 겁니다. 많은 권력, 힘, 재능, 능력 한순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디에서? 가장 복된 곳, 가장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동산에서 말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걸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되나요? 오늘 1절에 나온 아까 여러분 누가 또 함께 있었나요? 누구죠? 제자들. 이 제자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 제자들은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혔습니다. 베드로와 누구라 그래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면 누군가요? 야고보,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더라. 이 세 사람은 예수와 함께 동산에 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축복의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아주 여러분 멋있는 좋은 사람들 같으죠?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나는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 일단 손 들어봐요. 그럼 망같이 틀릴 테니까 제가.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도 이 일로 가면 쇼트웨이, 지름길인데 일로 좀 지나가자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불편한 관계니까 당연하죠. 일로 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건 우리 집인데 왜 가냐고, 못 간다고. 그래서 못 가게 되니까 여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냥 쓸어버린다는 거는 장로님 생각이고, 뭐라 그랬냐면 불 태워버리자 그랬지. 불 질러버리자 그랬어요. 이런 남자하고 살고 싶어요? 뭐 좋다며. 이런 성격이에요. 별명이 우레 같은 사람이에요. 팍! 뭐야 팍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못 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왜 변화산 사건에도 데려가고 세 사람을 꼭 데리고 다녔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애들을 키울 때 보면요, 이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가만 놔두면 막 다녀. 그냥 어디 가는 찾지도 못해. 막 길로 뛰어나갈지도 몰라요. 그 집 물건 다 그냥 막 망가뜨릴지도 몰라. 그런 아이들 보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꼭 데리고 있어야 돼. 꼼짝 못해 데리고 있어야 돼. 얘 망가뜨릴까 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총명하고 스마트했고 뭔가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지는 못하지만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세 가지를 경험합니다. 십자가 사건, 19장에 나오는 죽음의 사건, 20장에 나오는 부활의 사건. 이걸 경험하게 될 때 이들은 사도행전을 넘어가면서 놀라운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 바뀌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성격 더러워. 그래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동산에 와야 하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동산이 어딘가요? 지금 여기는 동산인가요, 아닌가요? 동산입니다. 근데 이곳 동산에서도 가룟 유다도 여기 와요, 안 와요? 와요. 내 스마트한 거 자랑해요. 내 권력 자랑해요. 근데 그 권력이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무기가. 왜? 알지만, 예수를 알고 교회도 알지만 메시아 예수를 못 본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동산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사회는 동산을 못 가게 너무 많은 게 있습니다. 플래카드 해놓고 오지마 오지마, 거리두기에. 지금 우리 사회는요,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날 어른에게 전화했어요. 연세 많은 권사님께. 근데 이분이 전화를 받을 수가 못 받아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했더니만 남편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내하고 통화 좀 해주세요. 바꿔줘요. 권사님 저예요. 엉엉 우셔. 목사님 하고 막 우셔. 그리고는 남편이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아내가 잘 못 듣고 치매가 있어서 잘 모릅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어제 이제는 전화가 한 번 왔어요. 92살 되신 어른한테, 저한테 어제 아침입니다. 목사님, 그래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일이세요? 나 지금 수개월을 꼼짝을 못하고 겨서 다녀. 답답해서 죽겠어. 누구 좀 보내. 예, 부목사님 신방 갔어요. 어제 권사님들하고. 이 다리가 아파서, 관절이 아파서 겨서 다니신데,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동산이 그리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제 부목사님이 그래요. 어떤 젊은 분인데 군부대에 관계된 일을 하는데 거기 확진자가 나왔대요. 가지마, 나 통제가 됐대요. 너무 속상해한대요. 동산을 가고 싶다고 갈 수도 없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동산을 멀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동산이 되려면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그거 붙들어야 돼요. 저는 이번 지난 일주일간을 여러분과 말씀한 대로 이 자료를, 이 책을 갖고 아침마다 말씀 보면서 저에게 큰 은혜를 받았고 힘이 됐어요. 너무 큰 힘을 얻어요. 말씀만이 힘이 됐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동산에 가는 힘을 여기서 얻었습니다. 말씀에서 얻었어요. 여러분도 이번 주 어떤 모습이라든지,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절 거기 보니까요, 유다를 이렇게 만든 게요, 원인이 있어요. 유다가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잘났는데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냐면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갔는지 알아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면 그 어떤 사람도 쓰러져요. 이런 무서운 끔찍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내 아들에게 마귀가 안 들어가기를 기도하세요. 내 남편에게, 죄송해요, 목사에게도 마귀는 들어가요. 직책이 마귀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혹시 오늘 마귀에 실패해갖고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이 대림절 주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동산에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대림절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산에 머물고 싶습니다. 어떤 악한 영이 나를 틈타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마귀가 틈탄 분들이 있나요? 그래서 예배를 거울 아버지 하나님 멀리하는 분들이 있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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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오늘 내 성격이 못나고 내가 부족하고 많이 부족해도 그래도 동산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